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캄보디아 시엠리앱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리앱은 한국인 선교사로서 저희들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저보다 먼저 조동현 선교사가 2000년도에 캄보디아 시엠리앱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동역하기 위해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2002년도에 파송을 받고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의 언어를 습득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문화 충격을 경험하면서 참 쉽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그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행동을 서로 다르게 하고, 또 그 행동이 다른 걸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선을 갖게 되면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1년, 2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들과 함께 동화되었고, 이제 더 이상 저는 문화 충격이 아닌 그냥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어느 날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4월 달이었는데 아주 파랗게 잔디로 깔려있던 운동장이 한 일주일 만에 잔디가 싹 타버린 거예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저는 그것이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첫 해에 있었던 일인데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엔 그런 변화를 그렇게 빨리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겨울이 되어서 이렇게 잔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더운데 그냥 햇볕 때문에 잔디가 타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의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만들어질 뿐이다 라는 속담이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사막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 항상 좋은 일만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교지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은 저를 하나님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때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넉넉하게, 결국 지나서는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셨노라는 고백을 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 두 선교사는 이제 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주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고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더 깊이 거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쉽게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50명 이상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 떠나고, 또 물론 새로운 사람들이 저희들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가운데 영접되지만, 또다시 한쪽에서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은 굉장히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사기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참 그와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온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큰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런 놀라운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블레셋은 기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들의 고백처럼 애굽의 신들을, 애굽의 여러 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3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제 어디다 놓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고 있는 풍요의 신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날 바로 다곤을 땅에 엎드려뜨립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그 정도 됐으면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을 만합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다곤을 더 굳게 세워놓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머리와 두 손목을 잘라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버립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마치 캄보디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천국 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듣게 되면서 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원래 섬기고 있었던 다곤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다곤을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 하나를 더 얹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을 것처럼 또 좋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와 약간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그들은 우리에게 실망, 좌절을 많이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서 세상 말로 그렇게 공을 들여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고 배반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산 아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주 새로운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의 제안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제안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합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기대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모세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오르지 않아 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그의 모습이 제 모습과 달랐습니다. 그 다음 장의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그때 모세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도 조동현 선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기대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소서.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모세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의 사역 속에서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이제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네가 소망 없이 바라보는 이 백성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모두 다 떠나버린 바로 그런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캄보디아는 킬링필드가 아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리빙필드로 알려질 것이다 라는 사실에 저희 마음이 감동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폴봇 시대에 1000만 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킬링필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킬링필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땅, 리빙필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조동현 선교사는 이제 대학 사역으로 전념하게 되었고 저희는 청년 사역에서 이제 주일 어린이 사역으로 중점 사역이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특별한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받은 것이 상처뿐이었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경험한 것은 또 그들이 저희들을 배신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저의 마음의 이 피폐한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 저에게 두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죽을 뻔한 이경 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리앱의 서쪽에는 옛날 앙코르 제국에서 만든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약 4km에서 8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가끔 저희들은 산책이나 피크닉을 그 호수에 가곤 합니다. 그날도 함께 저희 가족들과 또 형제들 또 우리 조동현 선교사와 함께 피크닉을 갔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물속에서 물장구를 치면서 놀고 있었고 또 저희 아내는 그 즐거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열심히 찍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희들은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물속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이가 약 한 3, 4m 되는 물 깊이 속에 빠진 것입니다. 혼자 빠지면 괜찮은데 그것도 저희 막내 아이인 그때 4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함께 물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의 거리는 약 한 100m 정도 가까이 떨어져 있었는데 저는 정신없이 달려가서 저희 아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내를 먼저 구했습니다. 아내를 먼저 구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희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미 저희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돕고 있었던 서멀 형제가 같이 따라와서 저희 성주를 구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주를 이제 이끌어 올리면서 둘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옷 다 젖었으니까 수영이나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서 함께 들어가서 즐겁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수영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물속에서 한 20m 가까이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 저희 둘째 아이가 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 아이도 잘못 발을 헛디뎌서 빠진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수영을 하고 저희 아이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마 그 기록을 쟀더라면 세계 신기록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마 국내 신기록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초능력의 힘을 가지고 정신없이 헤엄을 쳐서 아이에 가서 아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딱 건져 올리는 순간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다. 갑자기 캄보디아가 싫어졌습니다. 급히 서둘러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이제 서서히 저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녁 때쯤이면 거의 저는 아이들과 함께 주변 이웃들을 만나고 또 산책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이들과 함께 마을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산책할 때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개들 중에 사나운 개들이 있어서 사람을 물려고 달려드는 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항상 제 주변에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마침 이제 아이들이 저보다 한 3, 4m 정도 앞에 가고 있었어요. 이제 흥겨워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하얗고 큰 개가 달려나오더니 정신없이 저희 아이 곁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라는 말만 나오는데 벌써 그 개는 이제 저희 큰아이 가까이 왔죠.
그리고 큰아이는 무서워서 몸을 돌이켜서 도망가는 순간 다리가 꼬여서 넘어지고, 그리고 넘어진 아이의 팔을 걔가 물어버렸습니다. 바로 가서 보니까 걔는 물고 이제 도망가고, 한쪽이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한쪽이 그 어금니 이빨 자국이 있고, 제 속에서 끓어오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개를 보면 바로 앞에서 주먹으로 쳐서 죽일 것 같은 그런 막 분노가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 개에 있는 주인집에 가서 우리 아이가 개에 물렸다는 얘기를 했더니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캄보디아 말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 나이 때. 이 말은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순간 제 속에서 끓어오는 분노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솟구쳐 올랐습니다. 한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큰아이가 제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아빠 괜찮아요. 저 안 아파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빠가 잡은 팔이 너무 세게 잡아서 그게 더 아파요. 저도 모르게 긴장한 나머지 아이 손을 꽉 붙잡고 왔기 때문에 너무 세게 아이 손을 붙잡고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내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저는 곧바로 침대에 들어가서 머리를 묶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서 설사 제 생명을 잃은다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아이들만큼은 주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만큼은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제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온갖 저의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가량을 주님 앞에 절규를 하듯 쏟아내고 난 뒤에 밖에서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주변 분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저희 동네는 소문이 빠릅니다. 벌써 온 동네 사람들이 저희 아이가 개 물렸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와서 아이를 직접 태워다 주겠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애정, 그들을 향한 사랑이 솟아오르면서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급히 서둘러서 병원에 가서 광견병 예방주사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제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자녀가 물속에 빠졌을 때는 느낌이 어떠했냐? 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일념 하나, 그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너의 아내와 그 아이를 구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물속에 뛰어들고 달려갔지 않았느냐? 네 아이가 성난 개에게 물렸을 때 네 느낌이 어떠했느냐?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격정, 분노. 그러나 내가 이 땅 캄보디아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 죽어가는,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 땅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갖는 마음의 격정이 네가 경험했던 그 격정과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희 자녀를 향해서 저희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겪었던 그 느낌이 주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을 바라보는
주님의 고통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제 마음속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향한 전혀 새로운 감동과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같은 경험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역에 놀라운 전환이 있었는데 주로 청년 대상이었던 것을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어린이 사역으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이 어린이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최대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 학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많을 땐 한 20-30명, 적을 때는 4-5명 가량이 매주 근처에 아이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소원하기를, 주님, 이 캄보디아 CM리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납니다. 보통 한 집안에 7명, 8명. 이 아이들, 많은 아이들을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워나가면 분명 청소년들에게 이미 세워진 그들의 갖고 있었던 그 신앙 배경이 아닌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 배경을 갖고 자라가면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아이들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냈던 것이 유소년 축구 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터 축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축구 교실을 청년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 중에 몇 명은 CM립 도 대표로 소속되어 있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실력 있는 한 7명 정도의 청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한 10명에서 7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대신에 바로 그 옆집의 아이들, 근처의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르치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그 팀은 서너 명, 어떤 팀은 뭐 한 10명, 15명 정도 이렇게 왔었습니다.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이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에 모여서 유소년 축구 교실을 하고 이제 1시간 반이 지나서는 이제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주교사로 이제 우리 CM립에서 돕고 있는 써멀 형제 부부와 또 저희 부부 그리고 한 자매 해서 5명이 주일 어린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은 아이들이 모인 곳에 더 많은 아이들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4명이 또 5명이 케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손은 없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함께 찬양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면서 거의 대부분은 아침 식사를 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을 빵 하나로 달랩니다. 어린 사역을 지속하면서 하나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은 캄보디아 명절 때 다가왔습니다. 캄보디아는 명절이 큰 명절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 구정에 해당하는 쫄치남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추석에 해당되는 푸준본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명절 때는 거의 아이들이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뭐 10명 정도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왔다가 한 10명으로 줄었을 때의 그 절망감. 그러나 이제 세월이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다른 대책을 갖게 되고 또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많이 그런 어떤 충격을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의 충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는 모든 생활권이 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절에 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절에서 모든 마을에서 일어난 행사들을 주관합니다. 구정 때 모두 다 절에 가고요. 푸준본 때 모두 다 절에 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장례식 다 절에서 주관합니다. 모든 활동이 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절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이날만큼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평상시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교회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때 교회보다 훨씬 재미있는 곳이 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풍성한 음식들이 있고요. 노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가족 단위 또 친구들끼리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이상 그 명절 때는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저희들의 큰 절망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4년, 5년 지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 충격은 있지만 한 50% 정도만 줄어드는 그리고 한 50% 정도는 여전히 그 명절 때에도 교회를 찾는 이 어린이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저희들이 예배당을 옮기면서 찾아왔습니다. 예배당을 옮기면서 찾아왔는데 저희들은 예배당을 처음에 그 렌트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셔서 예배당을 옮기게 되었는데 예배당을 옮기면서 한 6km가량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예배당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한 6km 이상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 캄보디아 CM리앱에서는 쉽지 않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을 차를 통해서 픽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해야만 됐습니다. 차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차를 렌트해서 트럭을 한 대 렌트해서 2번에 걸쳐서 아이들을 저희 새로운 예배당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아이들을 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너네들 스스로 와야 된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차로 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광고로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면서 다음 주는 안 오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내심 좀 속도 상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가 되었어요. 한 2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었는데 몇 명이나 올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아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한 60명 이상이 아이들이 왔어요. 그 아이들은 이미 10km가량을 걸어서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그 아이들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봤더니 저희에게 선물로 받은 가방들과 또 옷이 있었습니다. 셔츠가.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부족한 아이들은 다음 주에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가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는 더 많은 아이들이 온 거예요. 한 100여 명 가까이가 왔습니다. 놀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들이 제가 무엇을 나눠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이들이 소문을 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면 뭔가를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먼 길이지만 자처하지 않고 온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셔츠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평균 한 6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처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아이들은 의외로 담대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모이는 데를 가고 싶은데 밖에 서서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이들을 가서 데려오면 못 이기는 채 하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함께 저희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CM립 사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